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에게 2가지 윤리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성격 윤리이고 또 하나는 성품 윤리입니다. 첫째, 성격 윤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하고, 그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성격, 태도와 행동, 기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성품윤리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행동, 기법과 기술보다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직, 성실과 진실, 겸손과 절제, 충성과 용기, 이런 성품들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격 윤리는 어떤 조직이 잘 나가면 그 조직에 가서 잘 나가는 노하우를 배웁니다.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모범적이면 그 가정에 가서 화목한 비결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면 조직이나 가정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기법이나 기술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훈련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성격 윤리의 한계입니다. 일시적으로 변화와 성공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공으로는 이끌 수 없다. 그래서 성격 윤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성품 윤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총수들에게 총수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사원들의 모델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성격 윤리보다는 성품 윤리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성격 윤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이지만 성품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성격 윤리는 형식과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대인관계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격 윤리가 아니라 성품 윤리라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 올바른 성품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룻의 성품 윤리를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의 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두 번째로 룻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성실이라는 성품 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룻의 인생을 승리하실 때 룻의 신앙과 성실, 성품 윤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2 아들을 잃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풍족함으로 떠났는데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가난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현실적인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요.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구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에는요,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구루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삭을 주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요, 성품 윤리,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 바에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그런 불평과 원망도 없었습니다. 제렉과 보아스가 죽은 시아버지 아비멜렉과 친족이었는데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히 많은 밭들 중에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갔지만 모르고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우연을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마침 하필이면 룻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삭을 줍는 가난한 많은 사람들 중에 룻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누구의 소녀냐? 일꾼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인데 7절에 말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띈 룻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삭을 줍는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첫 만남, 우연의 첫 만남이 나중에는요 필연적인 만남이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 3대 조상이 됩니다. 룻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우연의 형식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필연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한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더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당시 바사 왕궁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데 성이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음모, 계획을 꾸몄고 왕으로부터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말살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6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어느 날 밤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 왕궁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내용 안에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발해서 왕이 위험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만은 자신이 꾸민 음모에 죽게 되고
유대 민족은 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극적인 사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데 다른 것 하지 않고요, 왜 궁중일기를 읽게 했겠습니까? 우연히 잠이 안 올 수 있고 우연히 궁중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 때문에요, 유대민족이 말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없었으면요, 요셉은 구덩이에 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요셉을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잘 해석하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소개했고,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와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결할 자로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연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 하나하나로 보고 이성으로 보면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끼워 맞춰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추적해 보면 조금만 더 그 우연을 깊게 들어가 보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계획입니다. 마음의 경영,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말의 응답은 그 계획의 결말, 그 계획의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함께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길을 계획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잠언 기자는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기까지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의 한계, 계획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한 불신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성적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서 미션 학교니까 어쩔 수 없이 채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억지로 채플에 참석해야 했기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학생들은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가봐. 예수가 너 부른대. 빨리 나가봐. 혹시 장학금을 줄 어떻게 알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용기를 내서 목사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청년이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자인 미국 감리교 출신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였습니다. 청년에게는 너무나 우연한 시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부르셨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섭리하셔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인도 선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함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 가까이 있고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되었고요. 믿는 부모님,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고 자녀들이 먼저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자리 하나 채워주려고 등록했는데 50년째 다니고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절박하게 믿었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벌써 수십 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여러분 지나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 지속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더라도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게 되고 믿다 보니까 지금까지 믿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인생, 우연이라는 인생 그렇게 그러면 하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다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복음은 우연히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는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비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복음과 말씀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었고 주를 알게 되었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드려지는 이 예배,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봉사, 주님 안에서의 만남, 은혜, 축복,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필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장례식장에서 우리 시찰 타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문상을 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조문객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문상 후에 다과하는 자리에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의정부의 한 유리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장로님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방송에 나왔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소방에서 지원을 해야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 인력이 98명, 장비가 50대 동원할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장로님은 20대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신학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50년간 일구어낸 공장이 완전히 불에 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 장로님에게 욥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답니다. 50년 동안 사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 가장 힘든 가운데서 욥의 고백을 하시는 장로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욥이 마지막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을 가지고 섭리하시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의 가난, 이삭을 주어야 생계가 되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요, 우리가 수동적일 때, 소극적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요, 계획도 섭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룻이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요, 하나님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룻이 신앙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 성실, 성품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과 성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성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순종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순종과 성실과 꿈과 소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섭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필가 핀천덕 선생님은 인연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놓으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보내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작은 일에도 의연과 같은 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제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정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 우리 또한 룻처럼 보아스처럼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실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일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교회를 새롭게 짓고 건축하는 일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 들어가고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